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전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대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스데반의 죽음 이후 핍박으로 흩어진 사도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랴는 요빠에서 약 50km 떨어진 도시로 유대의 수도입니다. 이곳에는 약 1000명으로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고넬료는 보병 100명을 주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완전한 이방인이며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이방인인 그는 뜻밖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넬료와 가족들은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환상에 사로잡힌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을 듣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지금 당장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백부장 고넬료는 단순한 순종으로 행동합니다. 부하 하나와 하인 둘을 불러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유대인들의 편협한 생각의 장벽을 허물어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깨닫도록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고넬료는 단순하게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다 알고 이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고넬료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날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환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종호에 기도하기 위하여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황홀한 환상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네 귀퉁이를 가진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안의 내용물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딱 보아도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이 신비한 음성은 베드로에게 잡아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유대인에게는 속되고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으라는 명령에 거절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구약의 관습과 시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면 정결한 것인데 베드로는 기존에 가진 자신의 개념으로 인하여 마음에 불편함을 가졌고 먹지 못하겠다는 불순종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윽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환상은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굳건한 개념이나 지식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수정되고 깨지고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 안에서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확장성을 가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개념에서 벗어난 일들이 발생되면 감정의 어려움을 겪고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감정을 다스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가진 개념과 신념,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혹시나 벗어나 있지 않은지를 먼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익히고 배운 수많은 개념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럼 악기가 처음 도입될 때 많은 성도들이 드럼은 거룩한 예배를 방해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면 불편해하고 은혜가 안 된다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아무리 다스려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내가 가진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드럼이라는 악기가 경배와 찬양에 생동감을 주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공동체가 더욱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드럼이 예배에서 사용되어질 때 활기차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어려웠던 감정은, 불편했던 그 감정은 다스려지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가진 신앙적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 있지 않은지 기도하며 잘 성찰해 볼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경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편협한 생각과 한계를 넘어가도록 일하셨습니다.
고넬료의 단순한 순종을 통해 이방인에게 더욱 적극적인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고도 자신이 가진 옛 개념과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불편하였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개념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새롭게 변화될 때 순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개념과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감정의 성숙함을 이루는 성도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수정되고 깨지고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옛 개념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거절되지 않도록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